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차승목 목사의 말씀과 함께라는 코너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그 첫 강입니다. 오늘 첫 강의 주제는 요한복음 21장인데요.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제가 영상 기록으로 좀 남겨서 저도 좀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께도 유익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한 네 가지 단어가 있죠.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신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필리오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죠. 세 번째는 스트로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에로스, 이건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두 번 아가페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마지막에 필리오로 한 번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초질관 필리오로 세 번 이렇게 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요구하셨는데 베드로가 필리오를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요구한 것에 좀 못 미치는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한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헬라어가 네 개의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엄연히 있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가 되면 아가페나 필레오나 스트로게나 에로스나 어떤 사랑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통용되어서 쓰였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구분 없이 그냥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기록상으로 필리오라고 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됩니다. 또 그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런 이견이 있었고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동안에 굉장히 좀 어떤 명확한 답을 좀 얻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 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명확한 구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다. 왜냐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아가페를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제가 전에 예수님 세 번 부인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안 되고 한 필리오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됐어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신학자겠죠. 데이비드 H. 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신들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는지,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이 담긴 신약 성경을 새로 발간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어요. 이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와께서 시몬 케파에게 물으셨습니다. 케파가 게바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도 있고 게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시몬,
바르 요하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이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읽고서 정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쿵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친구라고 번역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문장이 예수님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친구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왜 이것을 깨닫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하고 연관이 되는고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아무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세상 모두 나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 중에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고 그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그 의의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너는 알지 않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한 이거는 너는 정말 내 친구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의미를 너는 아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또 계시록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죠. 그래서 아주 해묵은 논쟁, 이렇게 유대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번역했더니 쓸데없는 논쟁만 됐었는데 이런 유대인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수 있겠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시원하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문장으로 한글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영어로 한번 번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고 이 남자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찬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적 문화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찬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영어로 번역은 했지만 그것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로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정서를 가지고 헬라어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헬라어 자체로만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을 하다 보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말겠죠. 아마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벗이냐? 이 지구상에 아무도 내 죽음과 내 이 희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너는 내가 어떠한 희생으로 이 구원을 이뤄냈는지 너는 알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벗입니다. 벗.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벗이 아니고요. 제가 이 깊이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다음 2편에 2강 때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둘도 없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게 질게 뻔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자. 이렇게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친구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닌 거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나의 벗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목숨까지도 서로 주고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됨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이렇게 감격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